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라고 제목을 정하면서 이제 검색창에 마지막 인사를 검색했더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는지 아세요? 빅뱅의 마지막 인사 그래가지고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덕분에 뭐 빅뱅 노래 어제 듣고 봤습니다. 마지막 인사. 원주민 마을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 아마 예배 시작한 지 많이 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예배 마치고 정리하고 이제 식탁 교제도 나누고 마무리하고 이제 거기를 떠날 시간 돼서 떠나려고 짐 채비를 하고 이제 막 차에 오르려고 할 때였습니다. 다들 이제 주차된 차에 헤어지면서 인사했죠. 뭐 운전 조심해라, 뭐 우리 먼 데서 오니까 가는 길에 운전 조심하세요, 다음 달에 또 봐요, 뭐 잘 지내라, 뭐 이런 말, 인사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원주민 아주머니한테 바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라고 인사하지 마세요, see you라고 인사합시다.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또 만날 수 있어. 또 만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잘 가요라는 인사보다는 또 봅시다라는 인사가 더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고 싶은, 곧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잘 가라고 하면 왠지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헤어질 때 바이라고 안 하고 see you 뭐 그렇게 인사를 주로 합니다. 외국 말이래. 이 원주민 말로 그 see you가 호맛 그러더라고요. 호맛 이렇게 하는데 호맛 이렇게 인사합니다.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굿바이 하고 인사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바이도 아니고 그냥 굿바이 이러면 이제는 한동안 꽤 오랫동안 혹은 이제는 다시는 못 볼 사람에게 주로 할 때의 인사가 굿바이입니다. 격식을 좀 차릴 때 쓰거나 아니면 진짜 꽤 오랫동안 한동안 못 보게 될 때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런 뉘앙스가 더 이렇게 깊게 드러나는 일본어 인사말이 있습니다. 영영 헤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안녕히 가세요, 그동안 뭐 즐거웠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담아서 이제 그만 안녕 이런 뜻을 가진 인사말 사요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요나라 그러면요, 친한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 그래요. 이제는 영영 못 볼 사람. 굿바이보다 더 이제는 정말 안녕 이란 의미로 담긴 일본어의 인사말이 사요나라. 저는 일본어 몰라서 따오긴 했지만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요나라. 우리나라 말에 그런 인사말이 있나요? 우리나라 말은 별로 뭐 그런 뉘앙스를 가진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잘 가세요, 이제 이렇게 뭘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면 모를까, 사요나라와 같이 마지막 인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요나라 이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본말을 했을 리는 없고, 그만큼 바울이 마지막,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가 어딥니까? 우리 많이 살펴봤던 이 그림인데, 저기 이게 여기는 안 나타나요. 저기 아시아의 저쪽, 조금해서 안 보여요. 예, 작아서 안 보이죠? 저기 에페셔스라고 써 있는 저기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지막 인사는요, see you가 아니고요, goodbye, 더 넘어서 사요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뒤에도 쭉 이어지거든요. 그 20절 후반부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불러서 인사하고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난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데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또 앞으로도 많은 곳을 다니며 예수를 전할 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나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작별 인사.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전화도 없고요. 영상통화는 더더욱 없고요. 편지를 주고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거나 목소리를 들어 인사할 수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모두 바울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장로들 모두가 실컷 울고서 왜 울어? 왜 울어요? 볼 수 없으니까. 이제는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지금 보고 안녕, 사요나라, 굿바이 하고 나면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아니까 저도 못 봐요, 선생님. 실컷 울고서 그래요. 우리 은겸이 선생님 이제 출산휴가 가셔갖고 못 봐요. 바울을 목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얼마나 아쉬운 장면입니까?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뭐래요?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 했던 바울의 말이었다. 아유, 바울 선생님 그런 말 마세요. 곧 또 보겠죠. 또 만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그 말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컷 울었다라는 표현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네요. 성경책마다 좀 다르지만요. 제 성경책에도 그렇고 여러 성경책에 오늘 말씀이 있는 본문 거기를 딱 피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소제목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다. 이렇게 보통 소제목을 붙여놓습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 헤어지는 때에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그 원주민 할머니의 그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빠이라고 인사하지 말고 우리 see you라고 인사합시다. 아마 장로들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굿바이 하지 말아요. 우리 see you 하고 또 만나요.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다른 여러 곳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시간을 보냈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요, 굉장히 오랜 시간, 어쩌면 가장 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 에베소 사람들, 사랑하는 그들, 이제 떠나면 볼 수 없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 뭐죠? 유언이라고 하죠. 그 유언에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허튼 소리 할 시간 없어요.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헤어지는 마당에 바울이 여기서 시덥지 않은 농담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말 하겠습니까? 꼭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죠?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훈계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훈계, 가르치는 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가르치는 것. 눈물로 그렇게 훈계했대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목회했던 가장 오래 목회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지난 사도행전 19장에서 봤죠? 이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의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에게 귀한 교회겠어요. 그 교회에게 바울이 격려하고 마지막 말을 남겨요. 이제 바울 떠나고 누가 여기 나중에
맡아서 목회하냐면 디모데가 여기 목회를 잠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은 아마 이 에베소의 소식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무슨 편지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누가 쓴 거? 바울이 쓴 거.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늘 떠나 있을 때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편지를 쓸 만큼 참 애틋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당부. 성도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자기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랑 같이 지냈던 시간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봤던 내 모습을 기억하세요. 내가 여기 아시아에 들어와서부터 어떤 시간을 지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 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옥에다가 우리를 가두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이자고 막 목소리 높였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빼놓지 않고 전했고 가르쳤고 모일 때마다 당신들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 그 일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사역의 현장에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제가 힘이 빠질까요? 이 사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너무 길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 갑자기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 비단 원주민 선교 현장에서뿐 아니라 목회의 현장에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제가 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도 말씀 가르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양육도 했는데 도무지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약한 모습, 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잠깐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사역을 감당해내고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믿을 때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죠. 그게 믿어지고 더불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그 모든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갑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환난과 위협이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위협이지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걸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달려갑니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하러 갑니다. 이제 우리 굿바이 하지만 다시 만납시다.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난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고 신약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우리가 책에서 보고 들어서 아는 순교자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요 두려움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린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짧은 삶이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소망을 품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워 변화될 것 같지 않아도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기억하십시오. 26절 말씀 보면요, 마지막 인사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바울이 좀 매몰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갑자기 매몰찬 것 같지 않으세요? 구원 못 받아도 내 책임 아니에요. 냉정하게 좀 들리죠, 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0절과 27절 보면 바울이 이제까지 여기서 3년여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대요?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줬다. 나는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제 그 배운 대로, 내가 전해준 대로 사는 일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일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난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으로 보여줬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경륜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엔 purpose라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적.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은 지금 양육하기 전에 40, 뭐가 이끄는 삶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했죠? 네.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다 전해줬대요. 마치 제가 유스그룹 학생들한테 목적이 이끄는 40을 가르친 것처럼 그거에 몇십 배 곱절에 이르는 능력으로 바울이 이 장로들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 예수를 믿는 일과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누구의 책임이다? 여러분의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이 책임지세요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는 뭐 하고 있죠? 성경 통독하고 있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년엔 뭐 했죠? 성경을 썼죠. 읽고 쓰고 듣고 나누고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요, 달고 부드러운 말씀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요, 마음에 찔리고 불편하고 이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하는 그 불편한 내 약함이 드러나는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이제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아가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 서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잖아요. 장로가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예요. 리더. 목사와 같이 교회 성도들을 리드하는 리더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권면해요. 뭐라고? 빡겨진 양떼를 잘 돌보라.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리더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래요. 20장의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잖아요. 잘 돌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이 리더 된 거 누가 세우신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신 거예요. 나 가고 나면요,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가르침,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땐 내가 없어요. 그렇게 이리들이 찾아올 때 양떼를 지키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리더로서의 사명, 목자가 되시고 교회 리더가 되셔서 그 돌보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라. 여러분 아시죠? 저 텐트 메이커였어요. 제가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사역하기도 했지만,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에베소에서 일하면서 다 내가 벌었어요. 난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힘써서 일해서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어떻대요? 마땅하대요. 그리고 복 받는 비결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양떼는 이렇게 돌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줄 수 있는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줄 수 있는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이 베푸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세요. 때로는 도움을 받게 되겠지만, 도움 받은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돕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주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 담긴 바울의 마음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 그 예수를 담은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 저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축복하고 고면합니다. 두려움 앞에 두려움 없이 맞서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리더로 세워지고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기며 베풀며 주님께 인도하는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할까요? See you. 우리는 사요나라 아니죠? See you. 굿바이 하지 마시고 see you.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 담아 사랑을 담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험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맡기신 삶의 자리를 승리하며 달려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하여 흘러넘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을 베풀며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겠다 결단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며 말씀으로 늘 무장하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